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속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문제가 특별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나만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냐고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나를 위하여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 가족이, 그리고 교회 식구들, 목장 식구들, 특별히 목장의 목자와 부목자를 이렇게 나를 기억하고 있으며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또 마음 아파하시며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귀에 이 찬송이 귀에 쟁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이 찬양은 로마서 8장 26절에나 있는 말씀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도 고통도 예로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련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질병의 아픔도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날의 불안과 두려움도 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주일에 드리는 주차장에서 드리는 드라이브인 예배 여러분들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용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두를 모실 수 없지만은 그러나 간절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오셔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드라이브인 예배는 주일 오전 9시 30분과 11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11시 30분에는 우리 온 가족이 특별히 영어권에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영어와 한국어를 병행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드라이브인 예배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 안내자가 따로 없습니다. 각자 알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테이블 앞에 하얀 테이블 앞에 차를 일단 정차하시고 테이블 위에 있는 예배 안내지와 순서지 그리고 헌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장수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는 꼭 지정된 자리에 주차하시고 그 다음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시면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문재희 성도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홍란 성도님 월요일 아침에 목 디스크 수술하시는데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요양원에 계시는 여러 권사님들 가운데 특별히 박순환 권사님
또 안전하게 또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정성자 집사님 계속해서 매주일 한 번씩 이 심장 때문에 이렇게 의사를 만나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려운 때 붙잡아 주시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우리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이 찬양 힘있게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쁨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박혜석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를 이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죄를 성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속히 백신과 치료가 개발되고 보급되어 이 재앙을 극복하게 하시고 예배당에 가득 모여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친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과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행진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만나와 메추리, 바위에서 샘솟는 물을 먹고 마시며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날로 강건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한층 성장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밟게 하옵소서. 재앙과 사회의 혼란 가운데 이 나라 지도자들의 전엔 볼 수 없었던 인간의 추악함이 만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눈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통하여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선출되어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국민이 이 어려운 시기에 크게 변화하고 개선되어 이전 어느 때보다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가 되고 세계 평화와 복음 전파에 앞장설 수 있게 하옵소서. 세계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큰 믿음과 담대함, 능력을 주시어 이 난세의 양떼를 잘 이끌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굳게 믿고 악한 상황에 좌절하기는커녕 우리 인생 최대의 재앙 속에서도 역사의 길이 남을 영적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고 분투하여 이 재앙이 지난 후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이 재앙으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큰 폭풍을 만나 침몰 직전인 배 안에 있어도 한마디의 명령으로 바다를 순종시키시는 주님이 한 배를 타고 계신 것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히려 이 역경을 사도 바울처럼 연단과 성장의 기회로 삼아 하루도 기도와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비록 육체는 멀지만 마음은 우리 이웃과 성도 형제 자매와 더욱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이 광야를 모두 무사히 지나도록 서로를 위해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통곡하셨듯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병석에 누운 형제 자매들을 늘 잊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도록 그리고 그들이 병석을 털고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와 주시는 귀한 말씀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기도와 말씀 읽기에 열심 다하기를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고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항목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례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구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각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우리 인생은 마치 농사짓는과 흡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땅을 갈아엎고 갈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종해야 할 시기를 놓쳐서는 아니 되지요. 잡초를 뽑아야 할 때가 있고 추수하여 알곡을 곡간에 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수확의 계절이 농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을 안겨주는 계절입니다. 곡식이 잘 여물고 풍년이 들어 수확을 거두게 될 때 그 기쁨은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각 마을에서는 농악을 앞세우며 큰 축제의 마당이 벌어집니다. 흐무담과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충해나 아니면 태풍의 피해를 입어서 농사를 완전히 망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과 일본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한국에 또 이렇게 장마에 폭우가 쏟아져서 홍수가 지고, 그래서 제가 봤던 장면 하나는 이 도시에 가까운 채소를 재배하는 그런 온실인데 그 안까지 홍수가 휩쓸고 들어가서 문제는 모래가, 홍수가 다 빠져나갔지만은 모래가 가득 채워져 있어서 어떻게 그 땅을 회복할 것인지 걱정인 수세미에 가득 찬 농부의 얼굴을 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낙담과 좌절 그리고 실망과 어둠의 그림자가 농가에 깊게 들이우게 되지요. 한 해 농사가 이토록 농부에게는 중요한데 하물며 우리가 한평생을 두고 맺는 인생의 열매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열매를 바라보는 농부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신령한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모습과 기다려 오버랩 겹쳐서 보여집니다. 과연 나는 평생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왔는지, 내 영혼의 창고에는 어떤 알곡이 쌓여 왔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이렇게 농사는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음 해 다시 지으면 됩니다. 태풍으로 병충해로 피해를 벗어도 내년에 다시 밭을 갈고 파종하고 수확하면 되지요. 그런데 인생 농사는 딱 한 번, 오직 한 번입니다. 한 번 지으면 그것으로 끝이고, 그리고 인생 끝에는 그 인생에 대한 계산이 하나님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어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곳간에는 육체의 열매, 죄의 열매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신령한 열매들로 여러분의 곳간에 쌓여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과거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시간에 제한된 인생이니까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이죠. 지금부터 나는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내가 올바른 열매를 맺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자리, 바로 내 인생의 중요한 또 하나의 전환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포도원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정성껏 준비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심히 기름진 산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땅을 파고 돌을 제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예부의 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망대를 세웠습니다. 포도즙을 잘 딸 수 있도록 술들까지 파 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환경을 갖췄습니까? 4절에 보면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포도원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가 아니라 거친 들판에 마구 자라나는 들포도나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일방적으로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질 낮은 들포도나무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품종 개량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 당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던 우상 숭배했던 그 원주민들을 내어쫓 주시고 그곳에 그들이 정착하여 풍족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를 시편 80편 8절에서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장차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것은 1년, 2년, 10년, 20년 세월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충분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감 속에서 소망 가운데서 그들을 오래 인내하며 기다려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기쁨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는 상관이 없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모두 들포도나무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좋은 열매를 거둬들일 수가 없는 들포도만 맺는 그런 볼품없는 품종의 나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 우리로 하여금 극상품의 포도를 맺도록 해 주셨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생명의 말씀에 충만한 교회로 옮겨 주셨습니다.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섬세하게 우리를 돌봄을 받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적절히 훈련도 시켜 주셨습니다. 극상품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장가지를 쳐주시기도 하시고 자극과 도전을 주는 수준 높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까? 얼마나 좋은 포도원입니까? 비록 지금은 함께 할 수 없지만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포도원과도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될 은혜 입은 자들이죠. 그렇다면 은혜 입은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의도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극상품의 포도를 맺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낭비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4절 말씀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민고. 이게 웬일입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당연히 좋은 포도가 맺힐 줄 알았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포도라는 것은 시고 떫은 포도, 맛이 없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포도를 가리킵니다. 언어에서는 썩은 포도, 악취가 난 포도라고 그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좋은 포도를 열매를 맺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들포도를 맺었을 때 농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실망스럽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의 포도는 무엇일까요? 반면에 들포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정의요 공의로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의로운 나라, 공평한 나라, 공법이 강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서로 돕는 이상적인 국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폭력과 포악이 가득하고 부르짐이 가득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진 자는 없는 자의 남은 재산마저도 탐하여서 폭력으로 그것을 탈취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압제하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못 살겠다고 부르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사라지고 불법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쫓아버렸던 가나안 원주민들과 똑같은 그런 수준으로 저급한 수준으로 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애지중지 갖고 왔던 포도원을 항무지로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8절 이후에 보면 화했을진저, 이 말씀이 반복해서 6번 등장하게 되는데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까지 분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 원인, 이스라엘 문제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5장 24절에서 그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멸시하고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멸시하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신당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라는 것이었죠.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자식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2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토지 소산의 복을 받고 가축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강률에도 복, 떡반죽 거리에도 복,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워줄지라도 또 꾸지 아니할 것이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연병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고 적군의 침입이 날 때 여호와께서 나가 싸워 그들을 피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지키는 것이 모든 축복의 근원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이것을 믿지 않을 것이고 또 수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한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지 국가든지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이 주는 생명의 진액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말씀을 쳐버렸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이것이 모든 인생의 문제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은 너무 지겨운 일이고 피곤하고 재미없고 얽매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떨어지면은 훨씬 자유롭고 훨씬 재미있고 능력 있고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로 길을 떠났습니다. 먼 곳으로, 이웃 동네로 간 것이 아니고 아예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가지고 있는 물질이 고갈되고 그리고 가치관이 무너지고 삶의 규모도 질서도 없어지고 엉망진창, 인생의 흉년이 불러 닥친 것이죠. 한마디로 알거지가 되고 몸과 마음이 황폐한 그런 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인정사정 없는 돼지 주인에 붙여서 돼지와 함께 죄업 열매를 먹는 비참한 지경까지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에 제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면 좋을 줄 아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허랑방탕하였고 재산을 다 허비하였고 흉년이 들었고 궁핍하게 되고 줄여 죽게 되었습니다. 굴레를 벗어나면 자유롭고 재미있을 것 같아도 마치 그것은 어떤 거 아니면 기차가 레일을 달려야 되는데 나는 자유롭고 싶다 해서 레일을 벗어나서 들판으로 달린다면 그 기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 같지만은 결국은 기차가 레일을 떠나면 탈선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홀로 잘 먹고 잘 살고 부활한 데 성공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 담을 헐어버리겠다, 들짐승과 역들이 와서 포도원을 다 짓밟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돌봐주지 않습니다. 가지치기도 해주지 않고 북돋아 주지도 않고 찔레와 가시가 자라 가시밭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방치해 두시겠다. 심지어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포도원이 황폐한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걷어버리시니까 결국 아수르 제국에서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현대인들은 경제가 극도로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최고로 발전하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유토피아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낙원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파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선진국이든 강대국이라 불리던 나라들이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전 세계 상품을 팔아서 돈을 쓸어 담던 중국이 홍수가 나니까 폭우가 쏟아서 홍수가 나고 일본이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까지 이 기록적인 장마비로 홍수가 나니까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는 앞으로 기후변화가 더 심각해져서 더 큰 재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의 근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일까요? 경제 회복입니까? 정치력입니까? 군사력입니까?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회복되겠죠. 그런데 문제 해결은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현재도 그리고 영원히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며 통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인간이 도모하는 일은 다 허사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노력도 무의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돌아가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4절 말씀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다할 것이 있었으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최상의 환경, 최고의 환경을 다 더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환경 탓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신 모든 최상의 환경을 조성해 줬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제안에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환경이 그들을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의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춰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더 할 수 있겠는가 탄식하지 않습니까? 이 탄식은 오늘 우리 현대내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일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그것도 가난한 베들레헴 마구간의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으로 사셨고 보통 사람들의 삶을 공유하셨고 또 죄 많은 세상과 죄인들의 그 비합리적이고 못수적인 일들을 겪으시면서 이 땅에 살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저들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그분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이 잔인한 죽음과 수치는 저들의 구원을 위함인 것이죠.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온 세상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을 믿으라. 십자가에 달린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의 진리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나와 화목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생명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고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온전케 할 것이며 결국 영원한 영광 속에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영접받게 될 것이다. 단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주실 것을 믿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극상품의 열매를 맺느냐, 들포도를 맺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겠느냐 아니면 그분 없이 살겠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겠느냐, 여기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이상 죄의 비합리적이고 비참함을 우리가 수용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것인가 깨닫고, 그리고 더 이상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와 뉘우침의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분 앞에 나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가까이 있는 나의 주위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내가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의도되었는데, 내가 주님 없이 살겠다고 주님을 버렸습니다. 이제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동안 저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렇게 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할 대답을 갖게 됩니다. 내가 내 독생자를 보낸 것 외에 무엇을 할 것이 있겠는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은 더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이제 겸손하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두 팔을 벌리시고 그리고 환영하시며 기쁨으로 맞이하실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확실히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과거 돌이켜보면서 과연 내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을까요? 우리는 그때 부끄러움의 열매, 그것밖에 맺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수치스러운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행자자하며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계속해서 육체의 열매, 죄의 열매를 맺고 부끄러움에 처하겠습니까? 아니면 신령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 이제 더 무엇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단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라 고백하며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불순종의 삶 속에 부끄러운 열매를 맺으며 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성찰하면서 어느 것이 정말 참된 진리의 길이고 복된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헤아려 보면서 결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 새로운 기회, 새로운 성품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왔사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 그리고 신령한 열매를 풍족하게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순서에 따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만물이 다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께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우리 것이라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뤘다고 뻐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고백하는 신앙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모아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바쳐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북한 동포에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흥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며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또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강과 자녀들의 형통함이 예수 잘 믿는 집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극상의 포도의 열매를 맺기로 다짐하며 우리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우리 함께 나아가고자 다짐하며 날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 기업과 사업터, 직장 위에 그리고 자녀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